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가족이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헤어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백운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에 충성하면. 제목이 신기하죠? 재물에 충성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5월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겨울에 애인이랑 호빵을 먹을 때 야채 호빵과 단팥 호빵을 사서 절반씩 반으로 지른 다음에 서로 야채 호빵과 단팥 호빵을 반쪽씩 나눠 먹어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연애하세요. 이렇게 글을 실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연애 안 하면 야채 호빵 1개, 단팥 호빵 1개 반으로 안 자르고 2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연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야채 호빵과 단팥 호빵 1개씩 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랑 안 하면서 그냥 야채 호빵하고 단팥 호빵 2개 먹는 게 낫습니까?
하나 먹는 게 나아요? 두 개 먹는 게 나아요? 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하나님을 안 믿고 집에서 쉬거나 TV 보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도대체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잘못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성경은 좀 쉽게 쓰여지지 이렇게 어렵게 쓰여졌냐 하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뜻이 어떨 때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좀 명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확 보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 깨달아지면 쉬운데, 이게 믿음이라는 자체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죠? 재물에 충성하면. 도대체 재물에 충성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좀 아리까리한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어느 부잣집에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살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매니저라고 쓰여져 있어요. 매니저 아시죠? 어디 음식점 가면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매니저.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청지기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뭐 입출금을 비롯하여 물건이 들고 나오는 거, 심지어는 매장 관리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 매니저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10만 원 가지고 사고요. 돈이 남았으면 다시 주인의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남았으니까 이거 다 써도 된다 하면서 회식비로 쓰고, 또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펑펑 쓰는 거예요. 모으기는커녕 허랑방탕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저 사람 주인의 돈 함부로 쓴다. 자기 돈 아니라고 막 멋대로 쓴다. 쓸데없는 것에 쓴다. 그런데 주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주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믿고 맡겼는데 자기 멋대로 돈을 쓰니까.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금년까지 일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일을 다른 사람에 맡길 테니까 너는 금년도에 이제 일 그만해라. 청지기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당장 일자리를 잊게 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일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없어지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자니 이거 창피하구나.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수를 발견해요. 어떤 수? 좋은 수. 근데 어떤 수를 발견했냐면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당신 빚 얼마 졌어요? 예, 3천만 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빚 문서를 가져오더니, 자, 이 3천만 원이라고 쓰지 말고 1,000만 원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면서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또 빚진 사람 그렇게 깎아주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죠. 내가 1억을 빚졌는데 7천만 원 싹 빼주고 3천만 원만 갚으라 그래봐.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별로 빚을 안 져보셨나 보네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은행에서 대출을 5억을 받았는데 은행장이 어느 날 오더니만 2억이라고 써. 2억. 내가 3억 까줄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은행장 덕분에 내가 그때 참 어려웠는데 잘 살았어. 그리고 은행장이 쫓겨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혹시 나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닐까?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일자리를 못 얻나 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겠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비밀은 없어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요, 칭찬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돈을 맡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빚을 막 탕감해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두지 않죠. 이건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도대체 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이것을 칭찬을 하냐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뭐하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진리가 있어요? 재물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해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로 뭘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재물을 베풀면 재물이 없어져도 친구들이 나를 도와줘요.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어디 가서 돈 잘 쓰는 사람들은요, 친구가 많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와줘. 근데 이 돈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 가도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돈 많이 쓰는 사람은요, 장례식에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근데 장례식에 갔는데 평소에 다른 사람 장례식에도 안 갔어, 뭐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았어, 이런 사람 장례식은요, 썰렁해요. 썰렁해. 여기서 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돈 잘 쓰는 게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돈에 충성하면, 다시 말하면 돈을 잘 쓰면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요, 재물을 잘 썼습니다. 비록 남의 재물이지만 재물을 잘 썼더니 주인이 칭찬을 하고 빚을 깎아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야, 우리가 사는 동안 뭐 하면서 살자? 베풀면서 살자. 나에게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돈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 받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잘 쓰면 우리가 정말 친구가 많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으로 노년이 편안하려면 누가 많아야 돼? 친구가 많아야 돼. 그래서 지금 돈 열심히 벌 때 그 돈 갖고 뭐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써야 돼요. 사람들한테 쓰면요, 나이가 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문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재물에 충성하면, 재물을 잘 나누어주면 친구가 생기는데, 그럼 정말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이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왜? 그때는 뭐 나가서 일하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내가 번 돈, 내가 사람들한테 쓰면 뭐 사람들이 잘해주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어른들을 보니까, 연세 드시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없는 사람은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제가 이걸 가장 탁 가슴에 와닿은 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친구들하고 연락도 잘하고요. 전화도 잘했습니다. 무슨 모임이 있으면 꼭 참석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명예퇴직을 당해버린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명예퇴직을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옛날같이 그렇게 잘 안 받아. 만나자 그래도 잘 안 받아. 모임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이럴 때일수록 친구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미안해서 못 나오겠대. 미안해서. 괜히 전화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전화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재물로 친구 사귄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친구일까? 돈 때문에 친구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돈이 없어 봐. 그러면 친구 할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돈 친구라는 거예요. 돈 친구. 여기서부터 제가 헛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재물에 충성하면 친구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내가 재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나에게 친구가 생기고 그럼 그들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재물이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물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떨어질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재물에 충성하면 친구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럼 재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친구도 못 사귀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 있냐? 함께 읽죠.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본문 내용은 재물을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줘야지.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챙겨줘야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지. 뭐 별로 아멘하는 사람들도 없고 요즘은 돈 벌 생각을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여기는 벌써. 우리 젊을 때 그랬잖아요. 나 돈 정말 많이 벌어서 난 주의 일 하고 싶어. 돈 많이 벌어서 정말 교회에다 선교도 하고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고.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재물에 충성하지 말고 뭐에게 충성해라?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 물론 그것도 좋아요.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돈 많이 벌어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건축 헌금하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자체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청직이 결국 누구의 재물 가지고 허비하고 누구의 재물 가지고 빚값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 돈이 내 것이라면 상관없어. 근데 그 돈도 내 것이 아니야. 그 돈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뭐 빚 이렇게 깎아주면서 친구를 사귀기보다 차라리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일 정리해. 그럼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주인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영광과 예전의 명예를 계속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이 청지기는 주인께 충성하지 않고 뭐에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내가 잘 써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의 아들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충성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결국 그 돈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물질 벌어서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물질 없어도 하나님 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니까. 뭘로? 물질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주십니다. 하나님께 돈을 안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돈으로 친구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선호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집에 와요. 1년에 한 번씩 배를 타니까. 드디어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을 불렀어요. 얘야! 그랬더니 딸이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 나 뭐 좀 하고 있으니까 아빠 좀만 기다려. 그러면서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 딸이 방 안에서 뭘 열심히 하는지 하여간 이 아버지가 왔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나 이제 다시 배 타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딸이 그제서야 방문을 열면서 아주 기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는 장갑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주려고 장갑을 만들었어. 아빠가 그 장갑을 들고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장갑 많은데 아빠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여러분, 재물로 충성해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로 친구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재물로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면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는데, 너희가 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돈 줘서 사랑하느냐? 물질 줘서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라는 거.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서 전망의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 중에 대학에 다니던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육군 소위 임관했던 남자 청년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해?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그때부터 이 병원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 이 병원에 들어다니면서 이 남자친구의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이 딸이 팔 없는 사람한테 시집가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 그 남자 팔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 팔이 되려고 하니? 너 힘들어서 못해. 포기해.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아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이야. 만약에 아빠가 한 팔을 잃으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 그 말에 아버지도 딸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 남자와 사귀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팔을 잃어버린 남자와 이 여자가 드디어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팔을 잃어버린 남자는 제대해서 한 팔이 없는 것만 더 큰 노력을 했고요. 나중에 린스와 샴푸를 합쳐서 하나의 효과를 내는 샴푸를 개발했어요. 뭔지 아세요? 린스하고 샴푸를 하나로 합친 하나로 샴푸. 이거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20대부터 80대까지 쓸 수 있는 치약. 무슨 치약? 내가 뭐 선전하는 것 같네. 2080 치약을 이 양반이 만들었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KT의 부사장이 됐어요. 바로 조소환 전 부사장입니다. 전 애경산업 이사였고요. 현재 세라잠 헬스앤뷰티 대표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몰라요. 당신 팔 잃었지? 돈 갖다 주고 아유 이 돈으로 치료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할 때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와가 나갔잖아. 혼자 나가서 일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다가 뭘 발견했어요? 선악과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에게 줬을 때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할까요? 그냥 혼자서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밥 해줘서 감사합니까? 옷 입혀줘서 감사합니까? 재워줘서 감사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밥 해주고 옷 해주고 재워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계속 뭐해? 애들 사진 찍어주잖아. 같이 사진 찍고 말이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돈을 주는 게 최고라면요, 돈 많이 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겠죠.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 것 아닐까요? 요즘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돈으로 해. 돈 주면 되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친구는 돈으로 주고받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운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의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충성하면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함께 건강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